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되라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야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야훼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한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삶의 위기를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이 4편은 어저께 봤던 시편 3편과 함께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짝을 이루는 거예요. 3편과 4편은. 3편의 내용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난을 이겨내는가, 이런 걸 읊조리고 있죠.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인하여서 피신해 나갈 때에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도망가면서 읊조린 시입니다. 4절도 이 4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짝을 이룹니다. 3편은 저녁에 부르는 노래, 그리고 4편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3, 4편에 같은 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생은 환란이 있다는 거죠. 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있습니다. 위기가 있는 거죠. 이런 위기를 당할 때에 어떠한 자세로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읊조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위기를 극복하는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4편에서 우리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세 가지 차원에서 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자비롭고 은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은혜는 그저 주시는 선물이죠. 누구에게나 주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죄악을 범했던,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회개하고 돌아서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체험해야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한 만큼 내가 이웃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원동력은 어디서 오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 어떤 것들로 되어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4편 1편에 이렇게 읊조리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편 1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읊조리는 내용 중에 뭡니까? 곤란 중에, 그렇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사람들은 곤란 중에 있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게 막 걸려요. 그죠? 말 한마디 한마디, 눈빛 하나하나가 다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 수가 있어요.
우리 몸이 아프면 그러잖아요. 몸이 아프면 그냥 손만 스쳐가도 막 몸이 막 아프죠. 상처가 나고 이랬을 때 건드리기만 아프잖아요. 그럼 몸이 온전할 때는 그냥 툭 쳐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혼란 중에 빠져 있으면은 정말로 힘들고 짜증이 많이 나고 아주 예민해지죠. 이런 상황 중에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말할 수 없네. 은혜로 나를 그냥 감사해 주시기만 하면은 위로받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어떤 상황이죠? 아들에게 쫓겨서 왕궁을 떠나서 피신할 곳으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내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난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혼란 중에 해야 될 일들 은혜를 먼저 구하라.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은혜 속에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나요? 헛된 것을 버려라. 헛된 것을 버려라. 세상 살면서 나도 모르게 헛된 것들이 나를 괴롭힐 때 많이 있어요. 다 필요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전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한 말이 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참 스티브 잡스는 천재잖아요. 스탠포드 대학 다니다가 그 부모님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중퇴하고 나서 연구하기 시작하고 거기 이제 지역에 있는 칼리지에 들어가서 글자 공부 한번 해보잖아요. 글자 디자인하는 거. 근데 그게 나중에 애플 회사를 창조하고 아름다운 글씨를 만들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 못한 거죠. 나중에 회상합니다. 그런 한 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로 멋진 열매를 맺더라. 과정 속의 점이 정말 중요하더라. 그걸 이야기를 해줍니다. 스탠포드 대학 가서 졸업 축사할 때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 이룬 거 아니겠어요? 명성도 얻었고, 다음에 돈도 많이 벌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막상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자기가 평생 공들여서 세웠던 명예, 그게 자기를 못 살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모아놓던 그 돈이 결코 자기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만의 문제겠어요? 우리 모두 문제 아니겠습니까? 살 때는 정말 필요한 것이에요.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게 있어서 내가 영원히 살고 없으면 죽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빨리 찾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영원토록 죽어서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 그 본분을 내가 쥐어야 되거든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정말 이 헛된 곳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경스러운 일, 또 어떤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가 있습니다. 심술쟁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헛된 걸 내버리려고, 던져버리려고 그렇게 이유다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마음을 열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떠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에 뭐가 있어야 되죠?
필요한 것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 보실까요? 시편 4편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어느 때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누가 욕되게 하겠어요? 누가 헛된 걸 구합니까? 이러고 싶지 않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나 스스로가 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버릴 때가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요.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꽉 쥐고 있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어둠 세력의 가치관에 허우적거릴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개구리 실험하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구리를 실험하는데 물속에 뛰어나가지 못하도록 해나가는 그 통 속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폴쩍 뛰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을 만큼의 높이로 됩니다. 담겨 놓고 물을 밑에서 이제 아주 미지근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그렇게 온도를 높여놓은 거죠. 맞춰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서서히, 그러니까 그 미지근한 물 속에서 놀고 있는 개구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의 온도를 서서히 높여줍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게 참 묘하죠, 그죠? 서서히 가면은 그 개구리가 피부로 느끼는 그것에 적응을 해버린대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푹 삼키는 그 물 온도 속에서 그냥 그대로 들어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은 어느 누가 헛된 것을 찾고 어느 누가 거짓된 것에 빠져서 정말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빠지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빠진다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삶인지 아닌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이게 오늘날 마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전략이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그냥 대항을 했습니다.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하는 방법은요, 뭐 할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안하게 해주니까 못 느끼는 거죠. 말씀의 필요성과 기도의 필요성과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그 절절함이 그게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배부로 등 따스우면은 뭐가 부족함이 있겠뇨. 하나님을 섬기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것,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올바로 갖고 가겠다 몸부림치는 것이 약한 거지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되죠, 지금, 그죠? 고난 때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기회고 또 편안하게 살 때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 이 헛된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없어질 것들, 여기에 후적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일들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늘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시편 4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라고 잠잠할지어다. 이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는 내 생각을 멈춰야 되죠.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기도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기도와 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헬라어로 프로슈케. 프로슈케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춘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한 내 마음을 맞추는 게 프로슈케, 기도로 번역되어 있어요. 간구는 뭐죠? 데에시스. 데에시스라는 말은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간구, 이 전체를 기도라고 표현해 나가고 있는 거지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 중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바라보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간구만 하는 거죠. 내 필요만 자꾸 요청합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기타를 칠 때도 그냥 치지 않지 않습니까? 먼저 음을 조율하는 거죠. 조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 마음을 조율해야 돼요.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게 기도입니다. 헛된 것을 가지고 그걸 달라고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걸 가지고 달라고 땡깡 부르고 있는 나의 마음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저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묻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묻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면은 응답이 되잖아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곤란 중에 있을 때는요, 막 외치고 싶은 것들 많지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틀어놓고 잠잠히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말,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 되지 않도록 다스리셔야 돼요.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입에서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막 나오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왜 이 말 하는지 이러면서 막 내봤거든요. 그 말을 자기가 들으니까 마음이 또 상처되고, 또 남이 들을 때 또 상처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늘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정말로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런 헛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잖아요. 뭔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스스로 경건한 거예요.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나는 괜찮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기준에서 내가 말 던지는 것은 재갈을 먹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을 속이는 거다. 이런 것은 헛된 것이다. 여기서 돌아서라 라는 거지요.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고 몸이 아프고 자꾸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자신을 돌아보는 훈련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러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초청하는 초청장이잖아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랬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이 들린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안 들린 그 소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큰 음성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판에 새기면서 내가 헛된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다 던져버릴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셋째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거짓된 예배가 있다는 거지요.
참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마음은 지금 다른 데 가 있어. 몸만 여기 와 있어. 그 예배가 되겠어요? 문제 속에 빠져 있고 빨리 이 예배 시간을 때워가지고 끝나고 다른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 속에 있는 상태에서 무슨 예배 되겠어요? 세상 살면서 이런 죄악 저런 죄악 다 범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습니다. 살찐 송아지 가지고 와서 나한테 예배 드리냐 제사 드리냐, 나 그거 안 받겠다. 왜 안 받겠다 그러죠?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형제를 모함하고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 손으로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 내가 어떻게 받겠냐.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입술로 예배 드리는 것,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길 원합니다. 늘 마음을 집중하는 거 중요하지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야훼를 의지할지어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돈은 필요하죠. 뭐 어떨 때는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마음이 불안이 사라집니다. 물론 그래도 불안이 늘 있지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이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어요. 어쨌거나 돈은 우리로 하여금 윤택해 해줍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인생 전부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아까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꾸 우리는 속고 넘어가잖아요. 이걸 빨리 외쳐야 돼요.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거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돈 없으면 불편하지만은 못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달려가다 보면 없는 돈도 생기고 아픈 몸도 치유되고 답답한 문제도 풀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 믿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깨닫는 것이 그겁니다. 헛된 걸 버리자.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자. 내 인생의 이 문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코로나19 상태로 너무 힘들잖아요. 정말 힘들죠. 주의종도 힘들고 평신도들도 힘들고 또 삶의 전선에서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야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사편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야훼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의 얼굴을 들어 비춰달라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임하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당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어떤 흑암의 세력도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막상 생활할 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뻥뻥 일 터지는 걸 바라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가슴이 멍멍할 때 있잖아요. 빨리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말씀. 무의식 속에 그 말씀이 나를 확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요, 말씀이 날마다 내게 이렇게 담겨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그 훈련에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 툭 터져 나오는 거죠.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4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세상의 형통한 삶을 누릴 때보다도 세상에 돈 많고 이렇게 명예가 있고 이러면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즐거움과 그 순간 행복이 있죠. 근데 하나님 만나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 만난 자만이 외칠 수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야훼이시니이다.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고난스러움이 있고 아무리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시면은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말, 내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참 복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기도하면서. 위기가 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나 삶의 위기를 겪습니다. 누구나 삶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시다. 다윗이 경험하고 난 후에 엎조린 씨 아닙니까? 은혜를 구하고 헛된 것을 버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인생의 답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삶의 위기를 만날 때에 세상 방법 찾아 나가며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헛된 것들을 다 혼에 끊어버리고 던져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참으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며 형통한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멋진 인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